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방문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로마로 가게 되고 또 그가 가고 싶어 했던 당시 땅끝이라 불렸던 스페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죠. 이걸 알고는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거기 들어가면 큰 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특히 아가보 선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 임자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하게 한다고 성령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가는 길을 다들 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집을 꺾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위험을 몰라서도 아니고 밀어내서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도 거기를 간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를 가라고 사명을 주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겠습니까? 내가 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죠. 참 열심히 삽니다. 새벽부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열심히 사고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위해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겠죠.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내가 뭘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수고라는 것이 참 의미가 빼고 나중에 참 허망해지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이런 헛됨을 허망한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분명 목적이 있는 거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길 바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하는 분명한 사명, 목적,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삶, 달려갈 길 있는 삶, 그 가를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바울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형제들이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죠. 그러면서 그를 생각해서 한 가지 제안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 결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고 구약에 철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실 서원을 하려는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지 않겠느냐. 바울도
율법을 중요시키고 우리의 전통도 중요시키고 하나님께 주신 그 전통들을 무시한 분이 아니구나 하는 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자다, 할례를 하지 말라 그런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런 잔뜩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결례를 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했고, 바울은 그 결례라는 데 매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해를 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가 모든 비용을 대고 이 결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율법 밖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들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가멜론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딱 하나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유대인도 얻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얻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도 얻고 이방인들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네가 내한테 맞춰야지, 왜 내가 네한테 맞춰야 되냐, 이런 마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그렇고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자기를 낮추어서 그 사람에 맞추기보다는 네가 한테 맞춰라, 이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춥니다. 율법 없는 사람 만나면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맞추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자기 구종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뭐 일만 하면 일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가 얼마든지 꺾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런 믿음의 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양보하면 꼭 진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굴복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고 누가 우리에게 굴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사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 주님만큼 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되시는 것, 동등한 수준이 되신 것, 아니 그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의 낮아지심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표본인 것입니다. 높아지고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고 결코 지지 않겠다, 이것은 성도에 가는 길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낮추고 또 결례를 행하고 이렇게 맞추어주면 유대인들이 오해를 풀고,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죠. 27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왔단 말은 저 에베소나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죠. 유대인들을 막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뭘 부추기는가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우리 백성의 말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이곳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세 가지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됨을 비방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비방했고, 성전을 비방했다. 이 세 가지를 비방했다고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것처럼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서 이 바울에서 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뭐였습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헬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고 보호하는 하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를 우리 무시한 거다, 우리의 선민 의식을 무시한 거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사람들은
그가 예수를 믿으러 강조하면서 율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성전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의 성전은 모든 삶의 중심인데 그 성전을 무시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뭘 문제 삼았는가 하면 바울이 헬라 사람, 즉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 이것을 시비 삼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전 바깥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 경계를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아래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사형권이 없습니다. 사형을 하려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고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딱 예외가 있는데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정부가 자치권만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종교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성전을 모독했다. 그 부분은 너희들이 적결 심판을 줬다. 사형을 채도 줬다. 라고 허용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설사 로마 시민권자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자기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시 여겼고 로마에서도 그 전만큼은 그들의 종교적인 부분만큼은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헬라 사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뿐만 아니고 바울도 죽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가지 비방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죠.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한 것도 아니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민족에서 내가 비록 이방인에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내 동족을 위해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뺏어가 좋다. 이렇게 말할 만큼 바울은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역할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도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이 이렇게 복음을 믿는데 내 동족은 왜 이렇게 안 믿을까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과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율법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안 되는 우리를 인정하고 율법을 완전하시고 율법이 인격이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했는데 이것도 오해한 것이죠. 더군다나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29절에 말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모함한 사람이 아시아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에베소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바울과 함께를 딱 본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넘겨짚은 거죠. 저들이 함께 저를 데리고 분명히 성전에도 갔을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바울에게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추측을 하는 겁니까? 평소 바울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뭐든지 걸어서 저 바울을 없애든지 죽여야 되는데 뭐라도 끈질 찾고 있는 차에 에베소 온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바울과 함께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도 얽어매어서 바울을 죽일 수 있으면 모든 걸 동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온 유대인들의 이런 충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문들을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뭐가 진짜인지 점검해 보지도 않고 그냥 군중 심리에 충동에 넘어가서 사람이 다 한 동소에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깥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참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충동질입니다. 싹 와서 충동질하죠. 이거 먹어봐 괜찮아 죽긴 왜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게 처음에 사단이 했던 전략인데 이 전략이 지금까지 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와서 저 사람 너에게 뭐라 했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한테 이런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충동적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놓는, 이 사탄이 하는 가장 교묘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 얼마나 험난합니까? 오늘 사회에서 얼마나 사람을 비방하는 게 많습니까? 특히 SNS, 이거는 너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무작정 막 퍼날르고 그냥 폭로하고 사람들 상처받게 만들고 죽을 내모는 일이 오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렇다면 참 곤란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가 열리는 이런 상태를 겪을 때가 많죠. 귀가 얇아져가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는 무덤덤한데 사람들 한마디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반응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리더가 된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너무 입이 가벼우면 참으로 곤란하고, 더군다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말을 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함하고 충동기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바꾸고 장사하고 하는 그런 걸 향해서 이게 무슨 성전이냐, 강도의 소굴이라고 주님은 둘러퍼진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참 어떤 모습을 보는가 하면 오해하고 모함하고 충동질하고 지금 성박에 질질 끌려가서 맞아 죽을 판국에 있는 바울인데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막 오해를 풀겠다고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막 붙들면 붙들리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이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참 왜 이러나, 왜 답답하게 사는가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게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은 결코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원하지 진리를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설사 진리를 할지라도 내 이익에 반하면 묻어버리지, 무시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대로 산다면, 살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인 것이죠. 고난은 다른 데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보겠다 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죠. 진리를 전하는데 오해를 받고, 진리를 전하는데 모함을 받고, 충동질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진리를 살면서도 아무 어려움을 안 당하겠다, 일단 그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살기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의 좋은 말보다는 오히려 오해와 비난의 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진리 말하면 그 말은 걸림돌이죠. 그 추상스러운 것입니다. 뭔 그딴 소리 하냐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정하면 진리가 아닌 것이 폭로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폭로당한 것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죠. 참 진리를 전했더니 이 진리 아닌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그 진리의 빛을 덮어버리는, 그 죽여버리는 자리로 가는, 이것이 바로 죽이려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 무엇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결례를 행하거나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의 걸림돌이 안 되도록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했던 것이 결단코 자기 이익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아무것도 없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변명도 않고 오해를 풀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저 진리의 말씀을 얻을 기회만 주어지면 진리의 말씀 전하는 데만 힘쓰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결코 자기를 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이죠. 나를 세우기 위한 싸움. 성도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고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 한다. 사탄과의 싸움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들은 다른 사람을 눌려가지고 내가 그 위에 서는 것을 승리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자기가 죽으셔서 구원해낸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어져서, 자기가 무너져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진정한 승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지 말라. 네가 왜 지냐? 네가 뭐 부족히 지냐? 내가 뭘 못나서 네가 지냐?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러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령고대에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세상으로 하여금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증명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라 그랬죠.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속성을 다 알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돌로 떡을 만들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우는 삶이 아니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 오히려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서 상대를 누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서 섬기는 자로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고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저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과는 충돌이 되고, 세상을 걸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가 질문이 나오게 되고, 세상 걸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르치고 있는 좁은 길이다. 그 길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온 성이 시끄러워졌을 때 이 소문이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죠. 천부장이 급히 군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을 꺼내가죠.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0명을 거느리는 부대 지휘관입니다. 그 밑에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이죠. 천부장이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바울을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명절, 지금 오순절 기간인데, 오순절의 명절 때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혹이라도 그때 무슨 불상사이거나 폭동이 나거나 밀란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 군대가 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온 성에 소동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기겁을 한 천부장이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찾아보니까 잘못하면 바울이 죽게 생겼으니까 상황도 아직 판단이 안 섰는데,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뭐 아직 결정도 안 냈는데 죽어가는 모습, 이 소란을 보고는 천부장이 바울을 끄집어다가 그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35절 보면 사람들이 막 달려드니까, 상상을 해보죠. 사람이 막 때로 달려드니까 군인이 번쩍 들어서 바울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왔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환영받는 건 잠시고 오히려 모함을 받고 성박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원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 꼭 무능력한 게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시는 게 아닙니까? 무체면한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없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쓴 걸 봤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눈을 2개 주셨답니다. 한쪽 눈만 주지 않고 2개의 눈을 주셨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한쪽 눈은 물체의 색깔과 생김새를 구분한다면 다른 쪽 눈으로는 원근감을 보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만 보면 물체가 평면으로 보이지만 두 눈으로 봐야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한쪽 눈을 주시는 것은 한 눈 갖고는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또 다른 쪽 눈을 가고는 그 현실 너머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고 두 개의 눈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봤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전 일리는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현실만 바라본 눈만 가질 것이 아니고 그 현실 너머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게 믿음의 눈이겠죠. 사람들은 다 현실의 눈만 갖고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때마침 만난 천부장의 군대가 안 했더라면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감으로 오히려 바울의 생명이 보존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천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 때문에 한 건 아니죠. 소동이 날까봐, 자기 체면이나 또 자기 지위에 먹칠을 할까봐 그걸 살려준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폭동 가운데 바울을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그를 보호해내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40명의 암살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바울의 길을 지나갈 때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온갖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로 가겠다고 길을 났으면 어디서 죽일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갑니까? 로마로 가긴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군대에 둘러싸여서 호소를 받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뱃삭도 안 내고 그냥 로마까지 그냥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눈만 쳐다보면 참 바울도 딱하다, 저렇게 복음에서 온 평생을 섬겼는데 저렇게 몸도 안 좋아, 건강도 안 좋아, 죄수에 감옥에 잡혔다가 끌려갔다가 저게 뭔 영광인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로마도 보아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그 바울을 보호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배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성도만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도 보호하시는 걸 우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도 굉장히 많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있을 때 모든 유대인을 한 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공작을 부리죠. 그리고 날을 받아놨습니다. 그날 되면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인다, 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위기에서 에스더를 사랑하게 된 아수르 왕 때문에 이 하만의 공작이 발각이 나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고 이 일을 계획했던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사랑했던 한 여인 때문에 그 민족을 보존받게 되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를 맞춰 돌아갈 때도 어떻게 돌아갑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고레스의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이야기하고 있고 고레스의 역할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역할을 했다고 설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느니나 믿지 않으나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그걸 알고는 뭐라 그럽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팔려왔지만 그 17살 그 꽃 같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나중에 그 동생이 총리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고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이 가족을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애고로 보낸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본 시간인 것이죠. 현실만 보면 형들이 믿고 싫고 또 자기 왜 이리 고생하는가, 부모가 원망하고 막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눈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현실만, 세상만 바라보는 눈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태도로 살죠. 바울의 같은 태도를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창조주시며 모든 승리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눈을 주실 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어. 오늘 세상을 혹은 우리 가정과 일터 모든 일 가운데서 그저 눈의 현상만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보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바울처럼 그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를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 불신자의 동원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눈을 주셔서 우리 주님 현실로의 역사를 하나님 소망하면서 우리의 주신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다른 모든 주시지 않겠